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가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같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룻기서는요,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불신앙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간다.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불순종하는. 따라서 구원은 뭐냐? 불순종을 바탕으로 한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는 거기서 빼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어떻게?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빼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빼내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오로지 예수의 공로만 오롯이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물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아들을 주라 고백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속에는 아들이 하신 일만 오롯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지만은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망한 한 가정을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대신 책임져 주심으로 그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심을 잊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모습이 창세전에 바로 그 창세전 언약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세상에 버려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언약의 백성들을 찾아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는 나옴이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사 이야기다. 구속사.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이 룻기서가 하는 거예요. 룻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름을 떨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복받고 세상에서 영웅이 되어서 잘 산다. 그게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또한 성도가 개가천선해서 뭐 반듯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막이라는 곳에서 의와 거룩이라는 것으로 빼내심을 입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빼내심을 입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홀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끝을 맺으시는 겁니다. 알페와 그래서 오메가예요, 예수님. 그리고 또 이거를 성경에는 여호와의 전쟁이라 해서,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라.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탄과 전쟁을 하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빼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이끌어서 성경에서는 전리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리품들이다. 우리 예수님의 전리품. 그리고 예수님의 전리품인 우리 성도를 아버지께 그 전리품을 바치는 것을 이걸 11조라고 하는데, 11조. 이거를 아브라함 그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그래서 물리치고 그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데려오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하셨고 이 전리품은 내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이거 내가 번 내 돈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고백이 11조예요. 맞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예수님께서 장차 마귀와 전쟁을 치르셔서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전리품인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원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부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한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마리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고작해야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걸레와 같은 것이라는 것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홀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고백이 토설되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이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삶에서 토해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악함을 발견해야 되고 그 악함조차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고발당해야 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희생하심과 낮아지심과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룻기가 쓰여진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룻기는
어느 시대를 말한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의 얘기를 해요. 사사시대의 얘기. 그러면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나홈의 가족이 이 사사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집단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시대고 아주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소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가나안 정복 세대,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 그 신앙이 제대로 그 자식들에게 전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과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이방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철저하게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가나안 원주민, 이 부족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바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히 가나안 종교와 세속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의 죄 본성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세상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세상 문화의 진공 청소기처럼 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력이나 물리적인 지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정신적인 지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지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 세대에 가르치지 아니하고 신앙이 자식 세대의 전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이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처럼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다 똑같은데 하는 짓이나 사는 것은 똑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대하는 것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서 대속하시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는 하세요. 그 회개하면 또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면 또 타락해. 그럼 또 하나는 또 징계해. 그럼 또 회개해. 그럼 또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또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몇 번이나 이게 반복이 되느냐? 14번. 사사기는 전체로 한 12번에서 14번 이게 반복이 돼. 계속 똑같이.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을 끝으로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다 지나가고만. 그 후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우리들이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룻기도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또 이 룻기 역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돼. 내가 나오미구나.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간섭하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럴 때 이 룻기서의 이 얘기가 나의 얘기가 돼.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 그래서 그냥 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사는 땅이에요. 살 수가 없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물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도 거기 있었어요. 다 진멸을 안 해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지들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정탐꾼들이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혼자 들 수가 없고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에다 이렇게 꿰가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그만큼 포도송이가 이게 컸어요.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다 이거예요.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이렇게 기름진 땅인데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서 아주 농사를 잘 짓고 잘 살아요. 근데 언약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안에서만 살 수가 있고 언약을 떠나면 그런 아주 기름지고 옥토 같은 그런 땅에서 망하고 쫓겨나야 돼. 쫓겨나. 살지도 못해. 아니 땅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예? 아니 똑같은 땅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지.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차별을 하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땅이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
물론 구속사적인 그림에서는 애굽은 저주받은 이 세상을 말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가나안은 천국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하나의 땅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천국과 지옥을 말해주기 위해서 잠시 시청각 교재로 그냥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땅에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거를 말해주고, 그리고 언약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 이해되세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구별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약속의 백성을 그 땅에다 집어넣고, 또 가나안 원주민도 거기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게 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같이 섞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거와 똑같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짜 약속의 땅, 진짜 기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대? 예? 땅도 안 샀어요.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 아내와 그 자기 그 묘지를 쓰려고 굴 묘지만 샀지, 땅 안 샀어요. 집도 안 줬어. 그냥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땅 샀어요? 안 샀어요? 가나안 땅. 그건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 예? 우리 성도에게 차지할 분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차지할 땅은, 우리가 사야 될 땅은, 우리가 우리 보물을 심어야 되고 저축해야 될 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창고다. 하늘 기업. 우리의 기업은 하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했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가 말씀해요. 하늘에 간직해야 돼. 우리 간직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 아파트가 없고 집이 없고 땅 없다고 절대 서러워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라 이거요. 믿습니까? 땅 부자 부러워하지 말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위의 것, 하늘의 기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게 되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온갖 핍박과 환난과 저주를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는 것은 아예 잘라내버리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매를 말한 사랑의 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툭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신자들과 방불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 이게요. 매 맞는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룻기의 이 배경은 사사시대 중에서 이거는 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징계하시던 때의 얘기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의 얘기다, 이게. 어떻게 하냐, 그걸. 본문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때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왜 들어? 가나안 땅은 일반적으로 강에서 물을 끌어다 대서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우로로 농사를 짓는 천수답.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풍성한 소산을 주셔요. 근데 만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로를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기근과 흉년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천수답은요, 하늘에서 비만 잘 내려주면요, 굳이 뭐 저수지를 만들 이유도 없고 댐을 만들 이유도 없고 물을 또 대는 그런 고생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천수단 농사만큼 이게 불안한 게 또 없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기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보이는 저수지에서 물을 대다가 농사 짓는 게 이게 편해. 안 그래요? 사람은 적든지 많든지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내 손으로 돈을 벌고 내 노력과 힘으로 끌어가는 게 이게 더 안심이 되는 게 인간이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이스라엘처럼 천수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수답.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로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직접 관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저수지에다가 물을 그냥 가득 대놓으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물 가득하게 대놨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과 지식과 인맥과 건강, 재능이 만땅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고든 저수지든 가득 채워주시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는 그런 인간이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넉넉할 때는 뭐 입으로는 뭐 하나님의 뭐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줄 알아요. 은혜로 산다 막 그래. 예? 근데 돈 다 떨어지고 이제 돈이 진짜 떨어지고 여러분 이제 결핍이 오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가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살았는지 아닌지. 내가 믿음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내가 태평한 줄 알았는데 돈 떨어지고 진짜 돈이 떨어지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내가 지금까지 저축해 놓은 돈 때문에 비축해 놓은 물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었다고 보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었고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건강이나 어떤 가정 문제나 어떤 자식이나 물질이나 인간관계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하나님이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천수답이 되게 만들어요. 천수답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개인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천수답이 뭐가 있는지.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왜 천수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천수답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매일 뭐요? 저수지 파기에 바빠. 저수지. 여기다가 저수지 파, 저쪽에다가 파, 사방에다 막 저수지 파. 왜냐?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저수지 그냥 잔뜩 팔라. 열심히 저수지 팔라고 우리는 노력. 근데 여러분, 천수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 천수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천수답에서 벗어나지지가 않아.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리고 이 천수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가 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천수답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수답 신앙을 복되게 살려면 지금 내가 넉넉하게 뭐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 없는 것처럼. 그게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정말 자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또 내일의 것을 내가 준비되지 않았지만은 내일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뭐요? 대개 보면 당장 오늘 필요한 것 그게 없어가지고 근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근심하는 건 뭐냐? 내일 염려를 미리 땡겨가지고 가불해가지고 우리가 근심을 하는 게 더 많아. 맞아요? 안 그래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내일 거를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나라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언약의 후손은 내일 거를 걱정하면 안 된다, 이게.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이게.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또 그것도 분명하니까 그냥 성실히 오늘 그냥 땅을 파고 씨 뿌리고 김을 메고 우로를 기다리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사사시대에 천수답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어. 예? 그거는 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할 때다. 회개할 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거 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 내리는 거 잊어버리신 거예요? 실수하셨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잖아. 왜 비를 안 내려? 왜 매일같이 그 때를 따라 내려주신 비를 왜 안 내려주냐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 자화상이에요. 우리 자화상.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면 안 돼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똑같아. 왜? 그 인간이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져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언약이 심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과 긍휼로 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얄짤 없어. 법으로 돼, 법으로. 이는 이, 눈은 눈. 예? 긍휼이고 없어. 그래서 이 언약에 심겨진 것과 이 언약에 심겨지지 않은 것이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몰고 오게 된다 이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한 똑같은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나안 족속을 대우하시는 게 완전히 다르셨어요. 그것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진 자들은 옛사람을 죽이세요. 옛사람을.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에 살아도 언약의 후손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언약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으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니까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아주 잘 나가요. 잘.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예요, 그게.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는 이 세상에서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미리 받도록 하시. 근데 언약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히 받도록 하셔요. 지옥에서. 죽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아. 이해되세요?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좋다니까. 예수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야. 환난과 핍박, 미움을 받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삭신,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그 죄값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받게 하시고,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받게 하시. 그래서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를 지면요, 이 집채 많은 포도송이를 재배하는 아주 그런 기름진 땅으로 전혀 불편함 없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름진 땅이 아니야. 살 수 없는 땅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가나안 땅이 똑같은 땅인데 이 천수답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을 부러워할까 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야 안 부러워요? 잘 사는 가나안 원주민이 부럽지. 여러분은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사사기야.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말했어요. 애굽은 저수지가 있어서 그 나일강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간이 노력만 하면은 물을 대서 얼마든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우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가다 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한시도 거기는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다.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들이, 이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갔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들,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농사 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농사 지어봤어요? 농사 짓는 거 구경했어요? 구경도 했어요? 구경도 못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무슨 길쌈에서 옷을 만들어서 뭐 입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없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런데 단 하루도 굶지 않고 또 뻘거벗은 몸으로 살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들은 그냥 만나를 먹으면서 가나안 땅까지 간 거야.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이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40년 동안. 믿음으로 살 때는 믿음으로 살면 살 수가 있어. 그렇지 않고 당장 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곳간에 양식도 없고 그러면 이게 불안해가지고 이게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불안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읽어볼게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봐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럼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거는 구하고 그 걱정하고 그러는 거지. 너희들은 아니 광야 40년 동안도 너희들 뭐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고 살았어. 내가 다 줬잖아. 왜 그거 걱정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좀 그 얘기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어떤 세대가 이 사사시대를 살았습니까? 어떤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광야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다 죽고 또 광야 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광야 세대도 다 죽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도 이제 다 죽었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애굽도 광야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그런 세대들이요. 이해되세요? 광야 생활을 전혀 경험을 못했던 세대다 이거야. 그래서 사사시대가 왜 타락과 징계 그리고 회복의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이거를 겪게 되느냐 하면 도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경험을 못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런 세대한테 니들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가나안 땅은 광야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거. 이 광야는, 가나안 땅은.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자들이 누구야? 원주민이잖아. 가나안 족속.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 짓는 거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몰라. 그럼 누구한테 보여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예?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의존할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의존하게 돼요? 예? 가나안 원주민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고사 지내고 뭐 제사 지내고 그들의 문화를 똑같이 쫓아가는 거야. 왜? 그러면 잘 되니까.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하잖아. 눈으로 보잖아. 원주민들 봐봐. 원주민들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되잖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고사 지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잘 돼봐.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러면 안 되겠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금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념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게 인간이잖아. 무슨 짓이든 해야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고 산다.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거는 그건 믿을 수가 없잖아.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돼야 되잖아. 지금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거를 요구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 검증이 돼야 되고 분명한 서류로 뭔가 이렇게 딱, 그리고 어느 검증 기관에서 검증받은 걸 내놔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인증받은 뭐가 있어야지 되지. 그런 거 없으면 절대 통하지 않아. 봐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라 그러니 죄인된 인간이 그게 가능한 일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다 관념이고 허구다 이거예요. 왜냐? 약속은 현재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 현실에 지금 당장 전혀 힘을 못 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죄인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불안해. 믿을 수가 없어. 내일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거. 현실. 지금이. 맞습니까? 그래서 죄인에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현재 이 세상에서 천국같이 사는 게 더 좋아. 맞습니까? 천국은 안 보이고 세상은 보이는데, 세상 것은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뭘 잡겠어? 천국을 잡겠어? 보이는 세상을 붙잡는 것이지. 그래서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찾게 된다. 신으로 섬기게 된다 이거지. 따라서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보이는 신이 확실한 거예요. 보이는 신은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보이는 신을 다 뭐라 그랬어? 우상이라, 우상. 인간이 만든 눈에 보이는 그건 다 우상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가나안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이 가나안 땅, 그런 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야. 어쩌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사사시대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그렇지,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네,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세상 방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야, 이게 지금 그 얘기. 왜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걸까요? 예?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느냐고. 이는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개뿔이나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냐는 거지. 천국? 웃기지만 가봤냐는 거예요, 천국.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안 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산다? 이거는요, 기적이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거창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막 이렇게 해드리는 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데 웃기지 마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큰 소리 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야, 이놈아,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 내가 언제 너희들어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고 내가 그거 딱 책만령 있냐? 너 왜 너희들 나를 위해서 왜 백향목으로 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자? 집을 안 지어줬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물은 적이 있었냐? 내가 오히려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줄게. 다윗이 큰 소리 쳤다가 그냥 꾹꾹 땀을 흘고 그냥 웃기지 마라. 건방지게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준다고 건방 떨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찬송가 가사처럼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귀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악을 골짜가 어디라도 가겠나이다. 그렇게 떠벌리고 큰 소리 칠 계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 들으면 그렇게 하면 웃기고 있네. 야,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지 목숨 내놓고 죽겠다고 어디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놈인데 누구를 믿어?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진짜 부름받아 나서 어디든지 가서 정말 십자가 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실상은 그 정반대죠. 정반대. 실상은 뭐예요? 악을 골짜기에 예수님은 딱 밀어놓고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받고자 하잖아요. 우리는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떡 달라고 그러잖아요. 날 좀 편하게 해달라는 종자들이잖아요. 좋은 신랑감 달라고 그러고, 자식 좋은 대학에 넣어달라고 그러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산 펀드 대박나게 해주시고,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게 좀 해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그냥 뻥튀기 하듯이 뻥 좀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대박 좀 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종자들 아니에요? 십자가 그러면서 뒷구멍으로 돈 챙겨가지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펀드에 펀드를 더하고 주식에 주식을 더하고 부동산에 부동산을 더하는 놈들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밥벌이용이고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내가 죄 짓고 나서 그냥 죄만 씻겨주면 되는 정도로 취급을 하죠. 나는 내 꼴림대로 살 테니까 그때그때 주님은 뒤치다거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죄인인데 죄인이 죄 짓고 사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예수 내가 피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 복음 믿고 있잖아요. 십자가 믿어요. 예수 믿어요. 도리어 큰 소리 쳐요. 예수 피를 믿어준 것이 무슨 큰 부주라도 한 것처럼 아주 유세를 떨고 있어요. 십자가 피를 믿어준 게 그렇게 유세입니까? 교회 나와주고 예수 믿어주는 게, 예배 드려주는 게 그렇게 유세입니까? 이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똑같아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관념속의 하나님이고 그냥 죽은 하나님. 전혀 자신들의 삶 속에 아무런 힘을 쓰지도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또 그들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고 있는 것 똑같이. 예수는 죽은 예수고 죽은 십자가고 죽은 피요. 십자가는 그냥 액사살이 부적에 불과한 거예요. 부적.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입칠에 우리는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러 가는 그런 죄인들이다 이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방 나라로 가서 우상과 간음하며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왕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이 시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 지금도 이 사사시대 지금의 연속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바로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이다 이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인간,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다. 그들도 언약의 후손이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후손이 죄를 짓고 살았듯이 우리도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았으면 우리도 매를 맞아야 되고 그들이 용서받았으면 우리도 용서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때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포로 생활하는 게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이게 이게 평안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속에는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속에는요, 하나님 언약 속에는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너희들 정신 차리게 하고 너희들 혼주를 해서 내가 너희들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회복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뺏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취소하지 않는다.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언약의 백성들이 당하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맞으면요, 지옥에 가서 맞아요. 지옥에 가서.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아야 되고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돼. 죄값을 치르라고 두들겨 패는 거야. 깨달으라고. 근데 지금 언약의 백성들과 아닌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르게 대우를 하신다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을 해도 우리 성도에게는 징계가 따르고 불신자들에게는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천혜배도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아삽이 이 사실을 알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시편 73편, 여러분 시편 73편의 얘기가 바로 지금 이 얘기야. 아니 어떻게 악인들은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항상 편안하고 제사는 날마다 늘어가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종일 의도맞고 징책을 받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아삽이 왜 그런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런지. 그래가지고 아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죠.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졸지에 황폐하게 되고 놀람으로 절멸케 하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주 앞에 뭐라 그러냐?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짐승이나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짐승과 같아서, 무지한 짐승과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시냐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그랬다는 거지. 몰라서.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매를 내시지만은 절대 나를 또 버리지는 않으신다네.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계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요, 모두가 나중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미리 받기 때문에, 미리.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징계가 없으면 이거는 사생하다. 이거. 아들이 아니다. 이거. 어차피 지옥에 갈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지도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징계도 안 해. 어차피 지옥 갈 놈인데 영원히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받을 놈인데 뭐 두들이 팰 게 있냐는 거지.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때리는 것도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을 때리고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책망을 하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을 책망하지, 짐승같이 무지하고 이거는 말을 해도 이거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게 말도 안 통하는 놈은요, 말해봐야 괜히 내 입만 아파. 그래 안 그래? 그냥 내버려둬.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나 사랑하고 진짜 얘는 진짜 사람이 미래에 정말 장래 소망이 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기대가 있는 사람, 그러면요 더 쪼는 거야. 막 책망하고 일으키라지 막 달달 볶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이렇게 막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달리는 말에 졸고 자는 말 때리라고 안 그랬어요? 달리는 말을 때려야 더 달리지. 아무나 때리는 게 아니다.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러니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이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받아서 영원히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똑같이 살게 안 한다 이거야. 이게 비밀이야. 아멘이십니까? 사사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실컷 두들겨 패고는 기어코 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려들여서 다시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크신 우리는 사랑과 긍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타락하면,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면 두들겨 맞아요. 매 맞게 돼 있다니까. 매를 안 맞으면 그 사람은 그 버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흠뻑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택하시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고 또 불순종하며 주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고 거기서 그 아들의 피로 다시 빼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이게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만 오롯이 남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공로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의 영광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노리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다치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면 잘 되고 평안하고 승승장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언약만 붙잡고 천국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아무 분깃도 없고 그냥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후손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여전히 또 세상에서 저수지 파느라고 땅 파느라고 창고마다 그득그득 내가 채워놓고 통장에 돈을 잔뜩 벌어서 만땅으로 채워놔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그냥 배 쭉 내밀고 그냥 주님 없어도 그냥 내가 믿음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세상 거 자랑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를 깨닫게 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찔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고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괴롭게 하실 것이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든 것처럼 되는 일이 없게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잘 되는데 나는 똑같은 일을 해도 안 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세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진정한 어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늘 넘치도록 늘 하나님의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낳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피 흘려 사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듬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길로, 헛된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항상 변함없이 주님만 믿고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